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과연?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우리 요한복음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마침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다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가? 천국도 있는 것을 믿고 지옥도 있는 것을 알고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머리로만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는 건지. 어느 날 예수께서 전가를 받으시죠. 메시지를.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하고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하고는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눴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여동생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얼른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으면 알겠습니다. 차를 몰고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빨리 달려가면 되는데 그때는 걸어가야 됐죠.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데 예수께서 그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흘 동안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지금 이로 얘기하면 급한 일로 목사님께 신방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없는 걸 집사님을 위해서 기뻐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 내지는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동생 마르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대화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대화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이 대화가 맞지 않을까요? 마르다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생뚱맞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대화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르다가 지금까지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죠. 너무 유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부활절만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줄줄줄줄 외웠던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당연하게 의심하지도 않게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가 예,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예요? 돌 옮기지 마세요. 냄새나. 뚜껑 열면 냄새나. 나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말리죠. 이쯤 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이런 이놈의 자식 답답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놈아. 그리고 외치시죠. 나사로야. 시작. 여러분 큰 소리로 해야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입관 예배 가보셨죠? 다 입관 예배.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입관 예배 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다 이렇게 옷을. 우리 아버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수의 입히지 말고 양복, 평소에 입던 양복 입혀. 그래서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 탁 매고 그렇게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입관 예배 가면 다 수족을 동이고 다 수의 입혀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조그매, 요만해. 어린애같이 조그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난 그 생각을 항상 느끼는데 입관 예배 볼 때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조그맸나 원래?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깜짝이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 있는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오라비가 사는 것도 못 믿겠는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돌 굴려. 그랬더니 냄새나요. 굴리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야, 네 오라비가 사는 것도 못 믿는데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 얼마나 네가 견고한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도 견고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믿음 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뜻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지금 몇 년? 25년 8월 15일 광복절 이 연수동 지구촌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정말로 견고한 거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교리에 동의해요. 맞아? 그죠? 믿습니다. 신념으로 외치는 그런 믿음.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유혹이 닥치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믿음. 목사님,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련과 미혹을 아직 경험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 것일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각 개인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들 다 잘 알아요. 막상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의지해요. 안절부절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내 삶에 큰 문제가 딱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리고 사람 찾아가요. 돈 의지해요. 내 실력 의지하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신앙 고백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 잘 다니고 직분 받고 몇 년 나는 교회에 있어 그렇게 신앙 고백 잘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는 진정한 믿음이란 죽은 문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외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그것도 2000년이야 지금부터.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애를 써서 밤새도록 믿어야지 내가 계속 쇠뇌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주님, 이렇게 될 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엑소더스.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야. 그때 그리고 건너왔어요. 그때 그 200만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환경이에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그 상태로 가나안 땅 앞까지 갔을 때도 똑같이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 바로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을 때, 마실 물도 없을 때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지 그 환경에서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는지 안 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속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점점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속은 공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지식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 문제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암세포가 멈춘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제가 생각한 것만큼 믿음이 많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훈련, 믿음을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 다 갖춰져 있어. 냉난방도 다 돼 있고 뭐. 옛날에는 냉난방 없어서 주님 춥습니다. 주님 덥습니다. 배고픕니다. 요즘 마트 가면 다 있어.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 광야 생활이 훈련받는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넘실 대는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 베드로 이놈아, 너의 믿음이 이렇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그래도 어느 정도 물 위를 걸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 요 장면을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쫙 지금 넘실넘실 파도가 치고 있고 베드로가 딱 있어.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난 파도 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씩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뭘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꾸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도망쳐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12 제자를 양육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마음에 새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령,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세례와 함께 증폭이 되면서 다 순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없든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예전에도 우리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근데 막상 여러분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시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체험이 있기 전까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전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막상 내가 체험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낙 같은 놈까지도 사랑하셨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직분도 받았지만 방언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번 만나고 지속적으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내 살아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야. 증인은 배워서 증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증인 배워서 증인인데요. 어디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단기 코스 하면 증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증인은 봐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이 오라비가 사는 일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이 달라졌겠죠. 오라비 살리려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나흘 지났어요. 냄새가 너무. 이렇게 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오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르다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민우를 보내신 거예요. 민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계속 간직으로만 듣고 그렇게 다른 사람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건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는 이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중요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너 정말 목말라? 너 정말 갈급하니? 너 정말 나 만나기 원하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곧바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그걸 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정말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갈망만 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습관이 되어서 항상 내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성령께서 거룩한 영 성령이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돈? 아니요. 사람? 아니요. 자리?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 이제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습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일이 뭘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결단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목사는 계속 그걸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돌파해서 그 음속, 돌파해야 그냥 펑 뚫리잖아요. 제가 공군 나왔어요. 제트기, 전투기 갈 때 그걸 뚫어내야, 제트 엔진을 통해서 뚫어내야 그게 팍!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벽들을, 그런 장애물들을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고 계속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걸 기뻐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어제 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갔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저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런 생활에 살다 보니까 절박함. 예배도 물론 드리고 기도도 물론 하지만 그냥 나열되는 기도, 그냥 기대도 없는 기도, 소리치고 기도는 하는데 기대감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 배가 고파, 힘들어, 아파,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셔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새벽 4시까지 통금이 해금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살게 해달라고. 나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주님 채워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처음에 병 나으려고 하나님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시대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아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믿음은 거의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죽은 문자를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지, 현대인들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 생각해 볼 염두도 내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도 나도 다 죽은 문자만 믿어. 그런 신앙이 하루 이틀 지금 돼버리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예요. 다들 잠들었어요. 누구 하나 이것을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단지 교리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머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책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부정함 없이 살아가고 절박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은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장치가 뭔지 아세요?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높아졌던 내 마음, 교만했던 내 마음 다 꺾어 버리고, 그래서 절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너 나를 좀 쳐다보라고, 제발 하나님 좀 다시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가 시련을 겪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간증을 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라도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믿음 살아있니? 죽어있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믿음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순수한 그 신앙, 그 진정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걸 사람의 관점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Fixed on your eyes on Jesus. 주님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해도,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따라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굳어지지 않아요. 매일 신성한 이 신앙이 여기서 나와야 굳은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20년 전에 저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어요. 10년 전에 정말 주님 기도원 가가지고 말이야, 방언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내가 경험했어요. 좋아요. 그러나 now, here, 지금도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 흘리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건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고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안 가면 되지 뭐. 자꾸 이렇게 천국 얘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어느새 예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찾고 계속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체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으세요. 고난도 싫고 시련도 싫어. 근데 더 생각하기 싫은 건 뭡니까?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놓고 나이만 먹어가고, 내가 십자가 만났다고 하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굳어있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삶, 예수 믿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애굽 의지해요. 바벨론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예요. 우리. 제3자 입장으로 이스라엘 새끼들 왜 저렇게 불순종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그 삶을 왜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죽음 믿음 말고 주님이 오늘 내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항상 관계하고 있는가?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눈 감아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박혀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찔림을 받아서 정말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는 정말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 예수님 의식하지도 않고 20년 전 10년 전 얘기하면서 그냥 이대로 굳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런 삶인가? 예전에는 그냥 누군가에게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체험한 여러분 성경상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하나님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임팩트하게 있어야 돼. 매일매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난 노예였는데 그분이 나를 노예 시장에 와서 값을 주고 사서 이제부터 넌 자유한 자유인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나 갈망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목자인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개개인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뭐 하겠어요? 독에 빵 구워놨어요. 아무리 물 부어봐야 독에 물이 차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그 삶, 그래서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야 돼. 점검할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굳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요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지금 여러분 남미 아프리카는요 못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갈급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 돼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 휴대폰으로 쿠팡으로 누르면 집 앞까지 계란이 다 와. 시장 안 가도 돼. 이제는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 다 돈 있고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지금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질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 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왕년에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굳어 있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있는 걸 이제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르다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민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씩 다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세요. 지금 ING 중에 있는 분도 계세요. 지금 끝난 분도 있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다니까. 그 지금 막 다루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다뤄.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선하신 것이 뭘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발견하고 성도가 발견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매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제가 그렇게 외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와서 해결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달라져야 돼. 삶이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다. 그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시련 고난을 통해서 다루신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돈 갈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습관이 돼요. 여기에 정결한 상태가 돼야 거룩한 정결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 위에 있어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이거? 그리고 항상 뭘 선택할 때 꼭 생각해야 돼.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껄쩍지근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22분인데 우리 통성으로 금요 예배 때는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면서 부르짖을 분들을 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갈망할 사람들은 갈망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지,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 앞에 갈망할 것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적 가치관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